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이가 좋지 않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충돌을 했고요. 서로에게 불만이 많았고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니까 아버지는 화가 더 났죠. 아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죠. 비록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버린 아들이지만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마침내 아버지가 어려운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서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호텔에 갔더니 800명이나 되는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이들이 모였더랍니다. 파코, 이게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의 애칭이랍니다. 스페인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해밍웨이 단편 중에 세계의 수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해밍웨이의 세계의 수도. 자, 해밍웨이는요, 의사 아버지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어머니, 예술을 사랑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해밍웨이의 작품 속에는 은혜 없는 세상의 허무함, 또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품에 그런 게 배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해밍웨이는 용서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살을 했고요.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도 충돌을 많이 했지만 자살해버린 아버지를 결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자, 어머니는 아들과도 많이 부딪혔는데 한 번은요, 해밍웨이 생일이었는데 생일날 선물로 케이크하고 아버지가 자살할 때 사용한 권총을 함께 선물로 보냈다라 그럽니다. 이런 집안입니다. 자, 해밍웨이는요, 이 세상에 용서의 은혜가 없다는 걸 이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것도 어머니를 통해서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머니도 아들도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은혜를 갈망했지만, 해밍웨이가 은혜를 갈망했지만 세상에서도 부모에게서도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렇게 살은 해밍웨이. 그런 목마른 삶을 살다가 결국은 아버지처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왜 이럴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왜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데 왜 이 가정에는 사랑과 평화가 없었을까? 자, 본문 말씀은요, 최초의 성탄절, 지구상의 최초의 성탄절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가만히 보시면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게 평화. 이 성탄절을 잘 요약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은 기쁜 소식,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비로소 죄와 사망에게서 해방돼서 거룩하신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여기에는 사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우리 몫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거, 우리가 나눌 거, 땅에서는 평화라는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획기적인 사건 앞에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도리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전쟁 6.25 때요. 중공군에 밀려서 서울이 곧 함락될 위기에 빠져 있어서 온통 피난 준비로 부산하던 정신이 없던 1951년 일사후퇴 때 피난 가려고 중요한 서류만 급히 챙기고 있는 서울의 한 은행에 중년 남자가 들어섭니다. 사업자금으로 빌려갔었던 돈을 갚으러 왔다 그럽니다. 근데 직원이 그 얘기를 듣고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아니, 이 난리통에 무슨 돈을 갚는단 말입니까? 갚아도 안 갚아도 모를 돈인데, 그런 돈인데 왜 지금 갚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면박을 주는 거죠.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지금 피난길에 오르는 건데, 이 피난길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죽을지 살지 모르지 않냐고. 그러니까 지금 갚고서 떠나야 되겠다. 작은 실랑이 끝에 결국 은행 직원은 돈을 받아야만 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피난지에서 피난간 이 중년 남자에게 군대에 납품할 수 있는 좋은 사업 기회가 열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할 텐데 돈을 빌려야 되죠. 빌릴 데가 없죠. 피난 중인데. 물론 담보도 없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 남자가 무작정 은행에 찾아갑니다.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도와주면 좋겠다. 담보는 물론 없다. 자기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제안을 들은 은행에서 놀랍게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담보도 없이 신용으로 대출해 주더랍니다. 받은 사람이 오히려 놀랐습니다. 놀래서 되물어봅니다. 도대체 날 어떻게 믿고 이런 거액의 돈을 그냥 빌려주냐고. 그랬더니 그 은행의 지점장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일사후퇴 때 사장님께서 피난 가시면서도 대출받았던 돈을 갚은 일이 있었지 않냐고. 그 은행에서 사장님을 만났던 직원이 바로 접니다. 그런 분이라면 얼마든지 믿고 빌려드릴 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 중년 남자가 누구냐면요, 한국유리라는 회사를 창업한 최태석 장로라는 분입니다. 평안도 출신의 실향민인데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독실한 분인가 하면 한국유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군대에서 교회를 짓는다는 소식만 들리면, 군 교회를 건축한다는 소리만 들리면 그 건물에 들어가는 유리를 무상으로 다 제공해준 그런 분입니다. 대표적인 얘기죠.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가 가난했었죠. 가난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던 그 시절에 자리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한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경련 부회장을 여러 차례 지내면서도 끝까지 회장 자리만큼은 사양한 겸손한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앞에서 해밍웨이 말씀드렸습니다. 해밍웨이는 이 세상에 은혜가 없다는 걸 어머니로부터 배웠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 라는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믿고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서 지냈고 세상에서도 부모님에게서도 은혜를 찾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해밍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해밍웨이하고 한국유리의 최태섭 장로님 사이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차려준 잔치상을 받죠. 아들이 살아온 것에 아버지는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어찌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면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들 잡아라.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자, 아버지가 이렇게 난리를 칠 때 이때 탕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탕자가 어떻게 했나요? 그냥 잔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 없죠. 그 얘기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잔치 받아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뻔뻔스럽게. 예, 이 아들은 이 순간에 뻔뻔해야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잔치를 받아먹어야 맞죠. 만약에 이 아들이요, 아버지가 난리를 치는 걸 보고서 아이 창피하게 왜 그러냐고 그렇게 대들면 곤란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 아버지 그렇게 하시는 게 날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고 창피하게 만드는 거고 나 부끄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또 후닥닥 뛰쳐나가 버렸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 아들은 아버지를 전혀 모르는 미련한 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나쁜 사람일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해밍웨이의 가족들은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했었던 거죠. 아버지도 자기 세계 안에서 살다가 자신의 생명까지 자기가 결정해버렸고, 자기 뜻대로 말입니다. 어머니 역시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남편은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남편하고 꼭 닮은 아들까지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그런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은 해밍웨이 역시 문제가 있었고 말입니다. 자, 반면에 한국유리의 최태섭 회장님, 이분은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산 분이 아닙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업을 운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피난길에서 피난 갈 때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기한 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해버렸다는 거 보면 분명히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탄은요,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성자께서 성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당신 자신을 내드린 거죠. 아버지 뜻대로 가난한 시골 가정에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내 맘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 왜냐하면은요, 우리 인류가 에덴에서 지은 죄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중심에 선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려면은 무조건 순종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탕자하고 같습니다. 비슷한 게 아니고 탕자하고 같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돌아온 탕자가 가져야 할 자세, 자기를 내세우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 그게 이 탕자가 할 도리입니다. 아버지가 차려주는 잔치상 받아 먹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유 따질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뜻에 따르는 거. 이게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뻔뻔하죠. 사실 뻔뻔한 일입니다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뻔뻔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스스로 경건해져서 스스로 거룩해져서 또 스스로 괜찮은 인간이 돼서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께 인정받는 아들이 돼서 다시 나타나겠다. 그건 아버지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생각이고 했었던 행동이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받았는가? 감사함으로 받고 이걸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거저 베풀어 주는 거. 자, 그리스도인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 자신이, 자격 없는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거, 이걸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에 눈뜬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증거가 또한 삶에서 드러나야 맞고요. 어떻게 드러나는가? 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거저 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 거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천사가 아니다. 그렇다고 짐승도 아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짐승도 아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천사처럼 살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짐승처럼 행동하면서 사는 것,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천사처럼 살고 싶지만 아니다. 그렇다고 짐승도 아니다. 우리의 실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한테 이런 모습이 보이는가?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영광은 하나님 몫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영광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영광은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뻐하는 것. 우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기뻐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 샬롬. 샬롬을 우리가 누리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의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 얘기하면 평화로운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샬롬은 상태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샬롬입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있는 것, 그게 샬롬입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 그게 샬롬입니다. 당자의 형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하고 동생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 깨뜨리려고 하는 것, 또 동생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 이거는 샬롬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짓이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샬롬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 영광을 가로채는 악행이기 때문에.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출생을 맨 처음에 전한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세리들처럼.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재판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사람 대우도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인데,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목자들을 통해서 맨 처음 세상에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이 뭡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갇혀 사는 우리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 자, 성탄절은요, 우리 자신의 울타리를 거두어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뭘까요? 먼저는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것.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먼저고요. 이 함께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뻐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건 왜 그러냐 하면요, 내가 중심이 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내 이웃으로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나 혼자 살겠다고 할 때는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듭니다. 근데 내가 희생한다 그러면,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그러면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이 바로 그거죠. 성탄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분을 닮고 따르는 것, 이게 성탄을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울타리, 나만의 세계,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저희에게 차고도 넘침을 고백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